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실천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실천은 또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업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한 번, 네, 우리 매번 하지만 매번 좀 이번에는 우리 손도 눈도 맞으시면서 손도 좀 표현하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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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중에서 적지 않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은 이미 고전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착각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현실감이 결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남자들의 착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안다.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여자들이 싫다고 하면 괜히 튕기는 건 줄 안다. 남자들의 착각 두 번째였습니다. 또 여자들의 착각이 있어요.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걸면 관심 있는 줄 안다. 별 반응이 없네. 남자들 좀 반응 좀 하지. 여자들의 착각 두 번째입니다. 남자가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가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적극 격하게 공감하나 봐요. 네, 좋습니다. 또 아기들의 착각이 있어요. 아기들의 착각은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그래서 맨날 울잖아요. 그죠? 엄마들의 착각이 있어요. 자기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입니다. 또 초등학생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대 아니면 적어도 연고대는 갈 수 있을 줄 안다. 초등학생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수학여행 가는 그 중고등학생들의 착각입니다. 버스 맨 뒤에 앉으면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안다. 네, 좀 이제 맞나요? 이제 모르겠어요. 네, 고등학생들의 또 착각이 있습니다. 앞사람 등 뒤로 엎드려서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를 못 볼 줄 안다. 이게 고등학생들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고3들의 착각이 있어요. 일반 대학만 가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안다. 그렇습니까? 대학생들의 착각입니다. 맘만 먹으면 A를 받을 수 있을 줄 안다. 입니다. 또 담배 피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대요.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을 줄 안다. 잘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남은 생각하지 못할 줄 안다. 자기만 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줄 안다. 네. 모든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있어요.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착각이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루 또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물론 대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성격이나 스타일이지 믿음이 좋고 나쁨의 척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를 하는 사람이
소리 없이 기도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기도의 스타일일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기도의 스타일이나 출석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더 읽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믿음도 분명히 자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은 분량과 믿음의 크기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용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버려두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어떤 각종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어떤 성경 공부, 구역 예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등등 교회 출석만 높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중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이 좋기보다 일중독에 걸린 빠진 사람, 그런 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일이 좋고 일에 대한 성취욕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불사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뿐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열정적인 일을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뭘 한다들 때 그 일들을 할 때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그냥 일을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제 성격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 주어진 일에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것. 시작한 일은 마쳐야 한다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되면 저는 밤을 새버려요. 피곤해도 밤을 새버려요. 그렇게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대하는 스타일이지 어떤 것을 대하는 스타일이지 결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모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것들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그래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아니라 단지 교회 생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맡아서 섬기는 것, 그것은 교회 생활이지 신앙 생활은 아닐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척도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일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을 맡았을 때는 열심히 일을 내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주변에 밖에서 구경하거나 주변에 어물쩡거리는 그런 주변인들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변장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변장된 믿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만한 역동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생활로 실제적으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 즉 실천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무슨 믿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씨앗을 뿌렸으면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씨앗을 뿌렸는데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씨앗을 뿌렸거나 아니면 씨앗을 아예 뿌리지도 않고 뿌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은 실천, 행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행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첫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베푸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잘 듣고 있죠? 네, 그래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말로써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과 또 먹을 것을 주어야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베푸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면서 보살펴주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야고보의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그런 행위적, 공로적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또 구원에 대한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말하는 명제 같은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A는 B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B가 A다라는 명제가 반드시 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한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믿음을 행위로 보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역을 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결국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행함은 필수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가 그냥 불쌍한 마음이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내 형제, 내 친구들, 내 지체들 중에서 누군가가 필요가 있다라면 그것을 나누고 그것에 대한 그 가난함과 그 힘듦에 대한 같이 함께 싸매어서 함께 메고 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섬겨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믿음을 행하는 보여야 한다는 건데, 그럼 둘째적으로 이성적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네. 네? 베푸는 거야. 네.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둘째로 이성적 지식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어떤 사역자가 일반 청년부의 일원으로 있을 때의 일이에요. 저도 적어 놓았고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사역자가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회장단 모임에서 그분이 다른 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들의 대답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런 대답을 했다고요. 대답 맞죠? 동의하시죠? 근데 대답을 듣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귀신들도 믿고 있다. 그렇다면 귀신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모두들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을 애매하게 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이 동일한 것일까요? 오히려 귀신들은 여러분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귀신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린 자, 한번 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차이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귀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다잖아요. 믿는다잖아요. 그죠? 귀신들의 믿음은 사실 팩트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맞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도 귀신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 믿음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적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보고서 떤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에 대한 믿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이고 구원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믿음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것들은 뭐냐면 이성으로 머리를 써서 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믿되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도망가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만 믿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떠는 그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고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니죠? 사실적 믿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드러나지도 않게 돼요. 사실적 믿음이 관계적 믿음으로 발전될 때만이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은 있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있다는 사실만으로 존재했던 것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동으로 변하지 않던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변화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적 믿음이냐 관계적 믿음이냐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독립되어 있느냐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관계를 맺어왔어요.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연락하는 젊은 부부들도 있고 가끔 그렇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교회와 신앙생활의 문제, 또 청년부를 섬긴 후로는 또 우리 청년들을 하면서 주로 삶의 문제, 직장과 미래의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한 그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도 말이죠. 근데요, 그렇게 있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보자. 지금은 내가 이 정도는 알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면서 또 알고 있는 조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의 그런 조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 친구가 제가 조언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짓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청년이, 그 친구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또 어떠한 여건으로 해서 믿음이 참 믿음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응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것 가운데서 저를 신뢰했었으면 제 말을 따라왔을 겁니다. 그죠? 청년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 그리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장년들도 같이 사역했던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장년들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저는 그냥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 중에 믿음을 보여준 두 인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람이거든요.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시고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로부터 30년 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칠 때 확증되었습니다. 맨 처음 부를 때 너는 너의 것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 부르시고 또 여러 계속해서 부르심을 갖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게 30년 후에 이삭을 하나님께로 바칠 때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아들을 바치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을 검증받게 된 거예요. 지금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결단해야 하는 순간 그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길을 택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하여서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라합은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과 함께하는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자기의 믿음에 맞는 행함이 있었던 겁니다. 위험이 따를지라도, 희생이 따를지라도, 고난이 따를지라도 자기의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청년부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변화 없이 오래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을 교육을 받아서 자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닌 지 오래돼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닐 때와 처음 다닐 때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다면 꾸준히 자라나는 모습이 있고 열매 맺음이 있어서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를 심는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나무의 의미는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열매입니까? 나무 자신을 위한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를 위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위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바로 나무를 위한 행함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는 자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배우고 믿음을 올바로 세워서 남을 줘야 된다, 남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도 많이 듣기도 하고 자주 했었는데 아마 여기 우리 신작교회 와서는 생각보다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어찌됐든 남을 위한 행함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그래도 사랑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는 청년부입니다. 아닌가요? 아멘 해야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여러분 자신만 행복하면 될까요?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주위에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믿음을 보여달라 라고 부르짖으면서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동일선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에서 공중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줄을 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건너기를 성공하고 나서 그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등에 아이를 업고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질문해요. 그때 청중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박수와 환호를 하면서 막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 고개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데리고 오신 아이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얻고 이 줄을 타고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맡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청중들이 고개사를 믿은 겁니까? 아니죠. 믿는다고 말을 한 것뿐이에요. 정말로 믿는다면 아이를 맡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가르쳐 주신 대로 변화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그것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천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예전의 일입니다. 좀 된 일인데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국제적인 상황에서 희생양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고 김선일 씨 죽음에 모두 애통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좀 아쉬움도 느끼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좀 아쉬움을 느낀 게 뭐냐면, 그가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로서 선교사를 꿈꿨던 사람이었는데,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좀 더 당당하게 그 죽음 앞에서 더 의연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는 없겠지만 저 역시 그랬을 테지만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덤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의연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드는 사람. 가장 무서운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스스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죽었고 또한 생명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거룩한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이것을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혹 나 자신을 위한 이기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신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구루터기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위한 또 우리 신창교회를 위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그 우리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명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 그런 행동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